안녕하세요. 강명옥입니다.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석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회자 부부세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갈 때마다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잘 하나님이 미국에서 훈련하고 준비시키셔서 대전중앙교회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을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은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절 때 제가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무릎 다치고 왼쪽 이렇게 발목 인대 부분 파열이 돼서 기부스를 어제 풀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좀 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아까 목사님 딱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박심으로 오게 한 것처럼 제가 집에서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목사님 설교 계속 듣고 사랑의 목장 계속 읽고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PPT 보시면 알겠지만 목장 사역 속에서부터 샅샅이 다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뒤져서 어떻게 교회가 그동안 진행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목자의 스피릿 그리고 사명가 어떻게 보면 목자의 정신이 살아야겠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대전을 넘어 열방을 품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게 대전중앙교회의 핵심이라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장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앉아도 괜찮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목자의 스피릿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네, 목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사랑의 교회 이제 몇 명 안 되는 목자들 개척 때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세요 하면 다 숨고 못해요 그러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놔도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공부한 다음에는 뭔가 자기가 배운 거를 헌신해야 되잖아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내가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썼고 그걸 다시 내놓아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목자 관리를 수천 명이 되기까지 제가 담당을 해왔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목자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강의하시는 건 하시지만 목자에게 목원들을 연결시키고 또 목원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힘들 때에는 상담도 해주고 쫓아다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칼을 써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칭칭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사실 교역자가 하기보다는 목자들이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저는 목자들을 아우르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가자 그러고, 목자는 목원들을 그렇게 끌어서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린 목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반응이 작으시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내고 가겠습니다. 네, 목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 관리가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목자는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손에서 다시 훈련을 마쳐야 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사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 하나하나를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피릿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지는 모든 부분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에 가면 이런 동상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동상 옆에는 그리스의 그 시라큐스 지역의 동상 밑엔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가 만들었다고. 리스퍼스 이렇게 되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그렇게 발에 달고 있는가? 이 어깨에도 달고 있지만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빨리빨리 잽싸게 날아가려고.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앞에 머리가 보이세요? 하도 오래돼서 이게 흐릿해요, 동상이. 앞에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반질반질하게 대머리예요. 그래서 내가 올 때, 기회라는 내가 올 때 곧바로 사람들이 잡으라고 앞에는 머리가 많은데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똑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똑같이 사역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다이나믹하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자의 기회를 붙들고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는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잡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가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남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요즘 양자 물리학을 넘어서 양자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고, 대전에 와서 식자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는데요. 여긴 카이스트와 그리고 유명한 머리 좋은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양자 물리학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됐어요. 그건
어떤 그 교수님에 의해서 저의 이 뇌의 한 부분을 탁 자극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간은 흐른다. 물 흐르듯 흘러간다 그러죠. 근데 양자물리학에서는 시간은 흐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쌓인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강명옥이라는 저는 이제 70이 곧 내일 모레 70인데 70년을 바라보는 저의 삶이 쌓여서 오늘의 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대전중앙교회 역사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와 함께 왔던 거예요. 사랑의 교회 40여 년을 함께 했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시간은 흘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쌓이는 이 시간 속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남이 나에게 상처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남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 상처에 데이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가 나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석찬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양을 담임 목사님을 준비할 때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저에게 누님이라 그래요. 누님, 요즘 내가 깨닫는 게 있어. 늘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정말 1도 내 안에 맺힌 게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말 뒤에는 저만 느끼는 가슴 찡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과 목사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힘듦이 저는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남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해도 그걸 내가 받아서 힘들어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정말 이 쌓여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이제 양자 심리학이 나오는데 양자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주변에는 부정 에너지가 쌓여 있고 어떤 사람 주변에는 긍정 에너지가 쌓여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긍정 에너지가 많을까요? 부정 에너지가 많을까요? 역시 식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부정 에너지가 많아요. 딱 보면 알아. 안 봐도 비디오. 이 말은 다른 나라에선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 어떻게 안 봤는데 비디오처럼 다 알아. 그건 벌써 감 잡았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판단력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선 집중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그중에 저는 대전중앙교회에 시선 집중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부정 에너지를 쓰지 말자는 거죠. 근데 부정 에너지가 우리에게 왔을 때 긍정 에너지로 바꾸는 거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고 사랑의 목장 글도 읽었고 계속 그 앞에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는 정말 어려운 설교 하셨대요. 헌금 설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 입고 힘들어 할까 봐 헌금 설교를 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자립도 못하고 남에게 후원받아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목양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못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의 원리를 제대로 못 가르친다. 영적인 원리는 제대로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원리는 네가 못 가르쳤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원리는 헌금에도 마찬가지다. 니네 성도들이 함께 헌금해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면 주위에 나눠주고, 고린도 교회도 그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 헌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헌금 생활에 대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계속해서 후원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거지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단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 설교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헌금 생활이 제대로 정착되면서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자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땅의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목회 10년 넘어서야, 50이 넘어서야 깨달았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목사님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거기에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대전의 중앙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고민이 담긴 설교 느끼셨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을 해도 남편이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나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처 입은 영혼이라면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스탑해야 돼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가정만큼 상처 많은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상처 입은 영혼으로 반응한다면 그 가정은 인류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해. 근데 12지파로 딱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열받는 상황들, 열악한 환경, 지금 너무나 뭔가 내 앞길이 막혀 있고 안 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교회에 블레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돼요? 부정 에너지가 나를 감싸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요.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고위층을 만나거나 은행 지점장을 만나거나 해서 이제
골프를 치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대요. 아, 요즘 힘들죠. 회사가 힘들죠. 아, 아닙니다. 저에게 뭐 부탁할 거 없습니까? 고위층의 사람이 부탁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신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골프 초대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산적해 있는 일들과 어려움이 쌓여져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앞에서는 걱정해 준대. 아유, 어떡해. 그리고 가서 그 회사 곧 망할지 몰라. 문 닫을지 몰라. 내가 골프를 같이 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고 어렵대더라. 그러면서 은행의 길도 더 막힌대요. 들어보니 맞죠.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 근데 이분은 그냥 오롯이 그분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골프 치고 가서 그 회사 너무 잘 된대. 어려움이 없대. 이 소문이 도니까 은행길도 열려, 비즈니스도 열려, 주변 사람도. 이 긍정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엄마 불평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래,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줄게. 난 너에게 올인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대부분 나의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변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누가 변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어도 아이고 우리 남편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출장 갔네? 이건 부인 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목자 수양회를 만들어준 교회 목사님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 시간도 쌓이는 거예요. 이 시간을 부정적으로 여러분 보내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니 막 화나고 정말 강의를 해도 뭐 저따위로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데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이 네 가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비판의식, 경쟁의식. 목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쌓이지 마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나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축복하고 감사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비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비판의식을 버리고 경쟁의식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강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시간 안에 못 끝낼 거예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인데 변화에 대한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는 대전중앙교회 목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이대로는 안 돼 하는 문제의식. 나 이대로는 안 돼. 난 영적으로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돼. 우리 대전중앙교회 뭔가 달라져야 돼. 변화해야 돼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대전중앙교회는 전통과 역사가 있어. 대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좋아.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21세기는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산도 1년 만에 다 깨부시고 갑자기 뭐가 건물이 올라가고 10년이 1년으로 바뀌고 1년이 1시간으로 바꾸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존 것에서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고통이 와야 돼요.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돼 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조카를 데리고 살거든요. 근데 조카랑 제가 발을 다치니까 새벽에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아침 같이 챙겨서 먹으면서 출근하기 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조카가 이모, 나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거를 이모랑 같이 대화하면서 느껴요. 다 자기 친구들은 부모님이 나 때는 라떼를 좋아한다는 거야. 라떼. 라떼 우유를 넣어서 부드럽게 넘어가죠. 근데 말이 라떼는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 가족은요, 모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너 마음속에는 뭐가 힘드니? 그리고 네 마음속에 뭐가 즐겁니?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힘든 것을 나누게 되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얻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위에서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 지금까지 있었던 이거 고집하고 있으면 목장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목장 이대로 좋아요. 아니요. 목장은 1년에 한 번씩 분가해야 합니다. 분가하지 않는 목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픈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죠. 그렇죠? 전 평생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끼친 아주 불효여예요. 근데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 개척하는데 사역을 하자고 해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 사랑의 교회가 남편인 줄 알고 너는 주의 일에 전념해라. 그리고 더 이상 너에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생 사역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뭐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게 이제 기쁨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애들이 대다수고 40이 넘었는데도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또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글쎄 지금 결혼해서 내가 가족을 이룬다면 짜증나. 뭐 짜증나. 내가 그 말 듣는데 넌 평생 40일 줄 아냐? 난 지금 70을 바라보는데 그랬더니 천사님 좋잖아요. 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분가하지 않는 건 문제예요.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넘어가 버렸네. 네. 그러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다 변화될 수 있느냐? 아니요. 고통을 느낀다고 다 변하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건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망이 보였어요. 제자반 딱
사역반, 이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딱 앉아있는 선배 목자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반 사역반 훈련생들이 따라와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장 안에 제자훈련에 들어갈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돼요. 방법입니다. 제자훈련은 교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목장이 어떻게 건강한 목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도 앞으로 목자 모임에서 연구하고 계속 만들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속도도 변화하는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요, 그 성적이 갑자기 밑바닥에서 확 뛸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과외 선생님이 없거나 학원이 없으면 퇴보하게 돼요. 그래서 자율학습,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선까지 변화할 수 있는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능력을 대전중앙교회는 교회에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린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면서 내가 어떤 스피릿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목자가 우리의 스피릿의 기본입니다.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만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눈물이 안 나. 눈물이 안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행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스피릿,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신의 기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길러야 되고 진실한 자아상을 만들어야 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은 켄 가이거의 말에 의하면 민감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자는 민감해야 됩니다.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면 양들을 목양을 못해요. 목장 안에서 목자가 양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은 다른 데 있잖아요. 민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센시티브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무던한데 그 무던함이 민감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던한 사람이에요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민감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감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감성 지수를 키우자는 거예요. 하버드 그 샬라베 교수님이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감정 지능을 높이는 것. 한동안 우리나라에 IQ를 높이기 위해서 애들을 막 공부를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감성 지수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회사에 그 면접 시험을 칠 때 성적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팀플도 하고 또 뭐 필요한 부분에서 면접관이 이런 그 내면에 어떤 감성이 있나, 로봇처럼 공부만 했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치맛바람 센 엄마들이 감성 지수를 높이겠다고 어딜 보냈겠어요? IQ를 높이는 것처럼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냈더니 애들이 뭐만 높아졌겠어요? IQ 높은 애들이 EQ를 높이는 게 아니라 JQ를 높여요. JQ가 뭘까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만 높아져 가지고 눈치를 샬샬샬 보면서 요리 밴들 저리 밴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 감정의 지능을 높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만 갖고도 한 학기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감성 지능, 감정 지능이 높아졌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내 감정을 잘 인식해요. 요즘은 그 대전중앙교회의 사명 선언서가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감성을 터치하는 용어예요. 가슴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 가슴이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분노 조절이 가능해지고,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자는 이 감성지능, 감정지수를 높이는 것, 여기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것 중에 감성지능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팁을 준다면, 지금 이 시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딱 머물러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봐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마음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남이 내 마음을 잘 못 읽어줘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병원에 가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근데 늘 같이 어머니랑 같이 살았으니까 벌써 제가 교회 사역 마치고 들어가면 저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표정 딱 보면 뭘 얘기하는지 이 머리 끝까지 쌓인 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씻고 곧바로 쓰러져서 자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머물러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세요. 너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게 힘들구나. 근데 네가 어머니를 만져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또 힘들어져. 그래서 제가 스킨십을 잘해요. 권사님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오늘도 외로웠구나. 그럼 그렇지 뭐 이런 오매불망 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그 감성 터치가 되면 10분 안에 끝나. 근데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 그러면 입이 만큼 나와서 그때부터 엄마 숨소리가 달라져. 그 힘든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서 나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줘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나. 그러면 그 화가 나는 대로 버럭해버리면 회복 불가. 왜냐하면 남편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위로받고 싶고 쉬고 싶은데 버럭하는 아내를 보고 싶겠어요? 됐어! 그러고 들어가 버리고 식사 안 먹어! 이러면 밥 차려놓고 난감해지는 거죠. 그냥 머물러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엔 이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빨리 학교 가야지. 이거 100번 해도 안 일어나요. 애들은. 왜냐면 늦게 잤으니까. 피곤해. 그러면 이 올라오는 감정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가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세요. 그럼 아유 됐어요 그러고 일어나. 저는 제 조카들을 깨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아들 주여 오늘도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고 이 몸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빠져나가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세요. 공부하는 하루가 되. 그럼 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나오게 되죠.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에게도 목자로서의 동기부여,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게 어렵지 않아지시겠죠. 여기에 이제 사랑과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해. 이런 위로가 필요해. 지금 너무 아파하네. 힘들어하네.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줘야겠네. 하는 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용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받아야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흘러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인간관계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자아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봤지만 내가 누구인지 왜 이거 안 나와요? 왜 갑자기 이게 안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끊겼어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나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1982년 12월 어느 날, 너무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 언제야? 그러죠. 그때는 사랑의 교회가 한 여기 요 정도가 본당이었거든요. 이 전체도 아니고 요 정도. 사무실은 없으니까
옥하는 목사님 댁으로 출근했어요. 옥하는 목사님 댁에서 이제 출근하니까 늘 목사님 댁에서 어떤 면에서는 식사도 하고 이런데 식탁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앉아 계시면 사모님의 음식 만든 거 제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놓잖아요. 국, 뭐 밥 이렇게 떠주는 거. 목사님 이렇게 앉아서 강전도사 니는 왜 그렇게 조그마니 이러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그매요 이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두 번 절 죽였어요. 그럼 큰 줄 알았더냐. 정말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표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너는 표준이다.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외모도 이쁘고 최고의 걸작품 막 이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땅꼬마인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위를 올려다봤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상상도 못하는 늘 올려다봤기 때문에 이 올려다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3 때 아빠 나 표준이니까 미스코리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저희 아버지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랬으니까 제가 조그만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 그래 조그맣구나.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안내양이 막 밀어 넣거든요. 이 40대는 꿈에도 모르는 일인데 안내양이 막 밀어 넣으면 키 큰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동그란 이걸 가서 턱 잡고 서서 이렇게 탁 가는데 저는 안내양 옆에 있는 대롱 걸 꼭 붙들고 있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도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대롱을 잡으면서 기작되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저 신기하죠. 갖고 딱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네. 내가 5cm만 더 커도 이 대롱에 매달릴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서 저걸 잡을 수 있는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저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메뚜기 의식이 저한테 샥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비교 의식이 뭐로 가겠어요? 난 너무 열등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5cm만 더 크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비하가 생기고 자기 비하가 생기면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고 불신이 생겨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점점점 쌓여가. 그 다음 단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무기력증, 우울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너무 못생기고 너무 모자라 보이고 너무 쪼잔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를 보면서 뭐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장을 읽고 시편으로 영혼을 샤워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편을 읽는데 그때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키도 조그맣고 볼품없고 짜리몽땅 메뚜기 의식 비교 이게 뭐가 좋은 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시편 139편 14절을 읽는데요. 여러분 글씨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글씨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시묘막측하심이라 이 단어가 시묘막측 콩콩콩콩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눈을 씻고 다시 보는데 심요막증 또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최고의 걸작품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작품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만든 작품도 작품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60억 인류 중에 강명옥 하나밖에 없어. 둘도 없어. 와죠. 정말 와예요.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피카소의 작품 봐.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그 작품이 막 몇 억씩 하고 막 10억씩 하잖아요. 이게 눈이 찌그러져도 작품이라면 작품인걸. 그치요?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요. 전 지금도 돋보기 안 끼죠. 왜 안 끼겠어요? 옛날 제 설교한 영상 보면 안경 이따만한 거 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늘 안수하니까 눈이 좋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하고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울 속에 있는 미인을 향해서 강명옥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녀가 그럼 이렇게 대답.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대전중앙교회 가는 거야. 목자들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4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할렐루야. 자,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조남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한번 해보죠. 시작. 강명옥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아멘이죠. 오늘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목자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의식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열등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걔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생각하시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그를 통해 하나님 왕국이 건설될 것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집 애는 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러면 항상 얘는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목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비교하지 마세요. 물질 갖고 비교하지 말고 차 갖고 비교하지 말고 집 갖고 비교하지 말고 직업 갖고 비교하지 말고 뭐를 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내가 누구입니까?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니까. 그리고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왜 작품은 오래될수록 고가품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작품은 더 멋진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저는 그걸 깨닫고 할렐루야. 고가품이 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시죠?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곱게 이렇게 다뤄주세요. 그래서 나도 나를 그렇게 곱게 다뤄야 돼요. 성질이 제가 급해갖고 제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면 행동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간사가 막 있어도 제가 몸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전도사님 우리가 할게요 이래도 벌써 제가 먼저 나가 있는 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중하게 다루게 돼요. 다리를 다치니까 이제 더더욱 하나님이 이제 불면 날아갈까 봐 이게 만지면 부셔질까 봐 곱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가기 전에 너 2주 동안 쉬어라. 딱 2주 만에 기부스 풀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가 1달 내지는 2달 걸릴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빨리 이렇게 풀게 해주시고, 그래도 지팡이 안 짚고 2달이로 온 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자고요. 키가 크면 큰 대로 감사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진실한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한 노력은요, 결단 있는 행동이 목자에겐 절대적이에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가슴은요, 앉아서 뭉개요. 반드시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생각만 하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했는데 안 움직이면 아무도 몰라. 그 생각은 말로 나옴과 동시에 행동이 나와야 돼요. 목자는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목자는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으면 이 사랑으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고 긍휼이 긍휼을 낳는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만 사랑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형제, 굶고 있는 형제 먹어? 주지 않고 먹어 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채워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목자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고요.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 확인할 수 있고,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요즘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왜 결혼을 했을까 싶어? 아니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면서 왜 결혼을 해서 애는 왜 낳냐고. 그래서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엄마 아빠 싸우는 거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그 불안에 떠는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상담받으러 오겠냐고. 제발 좀 사랑하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결혼해가지고 싸우면서 결혼도 안 한 여전도사한테 와갖고 남편 욕하고 부인 욕을 하시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바꿨어요, 작전을.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남편도 막 슉슉, 부인도 슉슉.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이럴 줄 몰랐죠 뭐. 이럴 줄 몰랐다니.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럴 줄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를 하면 또 부인이 10마디 막 하잖아요. 이것 보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스탑. 남편이 5분 말하는 동안 부인은 듣기만 하고 5분 뒤에 해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부인이 5분 말할 동안에 남편은 듣기만 하고. 그게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알람 울려놓고 이제 하거든요. 5분 말하는데 1분도 안 돼갖고 막 끼어들어. 오케이, 이제부터 10분 동안 남편이 말하고 집사님은 말 못해요. 또 말. 오케이, 15분 동안 이야기하시고 집사님은 듣기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러더니 막 써. 이제 자기가 잊어버릴까 봐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15분. 아니 이건 반칙을 했기 때문에 15분 동안 남편 얘기한 거고 집사님 5분. 5분 동안 또 쫀득쫀득 논리적으로 막 비수를 꽂잖아요 남편에게. 그럼 남편이 끼어들라 그러다가 내가 지난번에 15분을 받았지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0분이 지나니까 5분 해나 3시간이 지나니까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걸 이제 말해?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안 줬잖아 이러면서 이제 둘이 붙들고 회개기도 하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혼도 안 한 전도사한테 와갖고 싸우지 말고 둘이 해결 잘 보세요 그랬더니 막 웃고 나가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돼. 부부가 정말 사랑해야 돼. 너무 좋아서 못 견딜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 그 내가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 생각인데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2돌 반 된 조카가 낳은 애가 있는데 어제 이제 카톡이 왔는데 남편이 출장 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이제 태워다 주면서 그 차 시동을 딱 끄니까 늘 지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운전하느라 고생했어요. 이렇게 2돌 반 된 애가 이야기를 했다고 카톡이 온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거울이에요. 그 아기 100일 좀 지났는데 그냥 뭔가 물 같은 걸 먹이면 어느 날 푹푹
이렇게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조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분명히 얘가 뭔가 눈을 통해서 인지하고 뇌 속에 들어간 게 밖으로 나온 걸 텐데 뭘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뭐 입에서 뭘 뱉은 적 없니? 아이가 보는 데서. 그랬더니 애를 이제 이렇게 안고 양치를 해야 되는데 아기 때는 뭐 안고 다녀야 되니까 양치를 하는데 이렇게 양치하고 애 안고 푹푹 물을 뱉은 거를 애가 본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걸 봤는데 애들이 분노 조절 장애 걸리죠. 본 대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애들이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그대로 좀 해 이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가족끼리 사랑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목자들끼리 사랑하세요. 중구 육교구 목자 이름 쭉 써 있어요. 여기 교구장님서부터. 이 교구가 사랑해요. 서구 1교구 사랑해야 돼. 서구 대덕교구 사랑해야 돼. 목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목자들이 서로 칭찬하고 목자들이 서로 세워줘야 이걸 보고 목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대전중앙교회 다니는 목자들이야.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이야. 보고 제자인 줄 알고 교회 가면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네. 나도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메모리 기관이 이 3개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가 뇌지요.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기억력, 뇌. 두 번째, 이 머리는 돌이라 돌에 잘 새기면 안 없어지는데요. 이게 돌에 잘 안 새겨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심장이 두 번째 메모리 기관이에요. 심장에 새겨진 건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슴으로 심장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박혀 있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심장이 쪼이는 것 같은,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죽으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되는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데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요, 내가 나의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상처에 대한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해요.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또 가정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또 과거에 누가 나에게 준 상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낙심신자들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을 우리는 다 끌어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나부터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은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 목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목원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다? 번아웃 됐다? 그럼 빨리 교역자에게 SOS를 치세요. 목사님, 전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목원이 있는데 이 사람 돌볼 지혜가 없어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상처 치유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상처 치유하는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최고의 걸작품 의식으로 제 영혼을 깨운다 그랬잖아요. 시편 5장을 읽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그 다음 교회 딱 도착하면 4시 50분이면 교회 도착해요. 저는 평생을 4시에 일어났어요. 잘 때는 몇 시에 자는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제가 60이 넘으면서부터는 9시에는 자려고 해요. 왜냐하면 7시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게 한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9시에 잠들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10시를 넘겨서는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12시에 자도 4시에는 일어나요. 근데 아침에는 시편으로 영혼을 샤워하고 시작하지만 밤에는 잠언으로 잠을 청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날짜별로 한 장씩 읽으면 31장 딱 떨어져요. 한 31일이 없는 달은 안 읽으면 되죠. 뭐 굳이 꼭 그 현숙한 여인을 뭐 매달마다 만나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30장까지 읽어요. 31장 있을 때는 또 31장. 근데 거기에서 내 영혼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나쁜 영향을 끼친 거 회개하고 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던 것들 정리하고 흘려보내고 다 긍정 에너지로 바꾸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면서 오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아줘요. 고생했다.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냈네. 오늘도 평안한 잠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편히 쉬도록 하자. 그러고 자요. 잠이 빨리 드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요. 전 잠이 빨리 안 드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한동안은 뭐 성경 틀어놓고 자다가 보면 성경이 계속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리딩 지저스 그 영상 틀어놓고 그냥 저 멀리 해고 그냥 잔잔하게 들리도록 해놓기도 하고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성경 계속 틀어놓고 막 계속 돌아가도록 해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각 사람마다 자기가 잠자는 방법이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신가요? 불면증을 치료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영국의 정신과 닥터가 연구한 건데요. 478 호흡법이라고 제가 상담하면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거 알려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마워했어요.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호흡을 하는데 4초 동안 들여 마시고 7초 동안 참아요. 그리고 코로 들여 마신 것을 입으로 뱉으면서 8초 동안 뱉는 거예요. 이걸 3번 반복하면 5분 안에 잠들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갱년기를 넘기는 분들은 분명 불면증이 있을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누워서 4초 들여 마시고 7초 참고 8초 입으로 후 뱉고 3번 반복하면 5분 안에 잠들어요. 어쨌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 또 내가 나를 용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용납하는 기도를 하고 다 긍정 에너지로 바꾸면서 감사 에너지로 바꿔서 주무시면 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요. 들어보세요.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독수리, 윗독수리로부터 핥힘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때 망 위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진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독수리들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정채봉 씨는 굉장히 이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시를 참 많이 썼고 아동 동화 작가로 유명한 분이죠. 저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그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않은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당신들이 살아온 삶이 거기밖에 안 돼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욕한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매를 든 것도 사랑의 표현이었고 당신들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건데 우린 다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 아낌없이 주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상처 안 받은 자녀가 한 명이나 있나? 제가 볼 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받은 애들이 다 자기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대. 저는 그냥 한 대씩 때려주고 싶어.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 상처받은 영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상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상처를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 날마다 세어보세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지옥 아랫목에 가앉아 있어야 할 거예요. 끝없이 참아주고 끝없이 기다려준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생각하며 일어나십시다. 자, 이제 사명으로 넘어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하고 달란트를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자,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헌신할까요? 제가 이제 막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간 헌신에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결하는 태양빛을 따라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유대인 남자가 절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성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더 길게 드릴 수가 없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목자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목장을 가장 멋지게 운영하기 위해서 목자는 어떤 시간을 내야 됩니까? 목장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자들의 모임에서 나눌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달란트 점검이 필요합니다. 목장은 부흥해야 합니다. 목장의 부흥은 대전중앙교회의 부흥입니다. 서울사랑의 교회가 개척 당시부터 큰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였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주변 어느 한 아파트도 벨 누르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벨 누르고 다니면서 전도했고 그 벨 누르고 다니다가 욕도 먹고 왕소금 세례도 받고 뭐 별별 일들을 다 당했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핍박당함은 예수님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 목장이 1년이 됐는데도 배가가 안 된다?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찾아야 돼요. 서울사랑의 교회 목장은요 1년에 한 번 배가하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개척 당시에는 1년에 한 번 배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3번 배가하는 다락방 목장도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1년에 3번 배가하느냐 분가하느냐. 인원이 많아지면 분가할 수밖에 없어요. 목장 안에 반드시 빈 방석을 놔요. 여긴 예수님 자리가 아니에요. 전도해서 누군가 먼저 데리고 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앉히면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이 한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다음에도 계속 오게 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앉으면 또 방석 하나를 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자 모임이 시작이 되죠. 목장이 가을 학기에 시작이 되면 여러분 목원들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전도 대상자 3명씩을 써내게 하셔야 돼요.
전도대 상자 3명을 써내면 그 3명씩 써낸 전도대 상자를 놓고 목장이 운영될 때 그 전도대 상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목장에 오는 목원들의 머릿속에 내가 빨리 이 사람을 데려다 여기 앉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목장은 배가가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이제부터 우린 준비했다면 준비한 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막 사람 만나면서 인사도 잘하고 하잖아요. 전 상당히 내향적이거든요.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혼자 있으면 좋고 24시간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거나 강의를 하면 에너지가 다 뺏기지만 그 에너지를 강의하는 시간만큼 사람을 만나는 시간만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오롯이 다 쏟는다 하는 게 제 철칙이에요. 이건 나의 성향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도, 제 성향은 전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움직이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벨 누르러 다니는 거예요. 강남역에서요, 저 전도하다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근데요, 그때는 20대니까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이 이러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근데요 경찰 아저씨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고 제가 막 울면서 하니까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살짝 같네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에게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장을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현대는 물질과 돈의 요구에 도취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원들에게 이렇다고 해서 목원들에게 돈을 꿔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꿔주면 절대 안 돼. 돈 거래 안 돼. 목자들끼리도 돈 거래 안 돼.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목자들 모임에서 여기서 돈 거래하는 사람 나랑 빠이빠이 할 생각 하세요, 이런 광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이 돈 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돈 빌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만일에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는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구제해라 할 때는 받을 생각 말고 줘라. 그러나 이자놀이하고 빌려주고 뭐 펀드 만들고 이거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건 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아시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의 훈련, 증인의 삶,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역, 일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 규칙적인 경건 생활은요, 매일 8분 기도를 목사님이랑 온라인으로 계속 하셨잖아요. 저는 2007년 8월부터 그 말씀을 아침에 이제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어느 날 너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보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문자 하나당 얼마 돈이 비쌌어요. 그리고 긴 문자를 보내면 더 많이 비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돈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 돈 걱정 말고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요. 12월 28일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막 XX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래갖고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고 이렇게 핸드폰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 11월 23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전사님 말씀 좀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낸 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개 권사님 핸드폰 아니에요. 아니거든 또 XXX. 그래서 한 40분을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선생님 저한테 왜 욕을 하시는지 좀 사연이나 듣고 욕을 먹읍시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개 권사님 핸드폰 번호로 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너 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도 못하게 아침마다 성경을 보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자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분에게 간 거였어요. 근데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젊은 가장이에요. 뭐 회사 사장님이시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억 부도가 터지기 직전인데 크리스마스 때 가족 여행을 가서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들이랑 마누라랑 동반 자살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여행 간다고 막 신나서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12월 24일 날 새벽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이 딱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환난 날 나잖아. 성경이네. 성경 말씀 받고 죽으면 안 되지. 오늘 못 가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못 간다.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내일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랑 애들은 왜 아빠는 거짓말하냐고 막 하는데 이 남편은 우리 다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뭐 그렇게 급하냐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날 나는 너의 도우미여 방패이니 또 성경이 또 간. 그러니까 28일 날 새벽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가니까 너 왜 나 죽지도 못하게 성경 계속 보내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선생님 이왕 못 죽으신 거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듣고 전화로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죠. 그럼 내가 살면 자살하지 않은 만큼 10억 빚은 하나님 갚아줍니까? 이러는데 주여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돈은 없고 지금 출근을 해야 돼서 일단 전화를 끊읍시다. 그리고 오후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죽지는 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끝내고 청계산 기도원을 갔어요. 아버지 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살려주세요. 한 가정이 생명이 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빚을 10억 졌다 그러는데 그 은행 어느 은행 얼마 누구 얼마 그렇게 해서 뭐 은행이든 사람이든 사채업자든 사돈의 8촌이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억대든 다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해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거세요. 그랬더니 그럼 다 갚아주게요. 그냥 써서 그 다음 단계 한 단계씩 제가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써서 전화가 왔어요. 76명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다 해서. 선생님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매일 그분들 중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만날 건지 하루에 5명이든 10명이든 만날 수 있을 만큼 만나고 그 만나러 갈 때 저한테 그 사람 명단을 보내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28일 날 7시 47분에 위에 계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확실하게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 기다려줘라.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회사가 일어나면 다 갚을 것이다.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했더니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하냐.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분도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쫀쫀하겠어요. 그래도 막 물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 나 몰매 맞을 것 같은데. 몰매 맞든지 안 맞든지 일단 그거라도 실천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71명이 위에 계신 분이 청와대 계신 분인 줄 알아요. 안 물어봤어요. 김 사장 기다릴게 그랬어. 쫓아냈어. 그 다음에 5분만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5분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김 사장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다려줄게.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지금 그 회사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께 영광의 박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나에게서 묵혀버리면 안 돼요. 실어 나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큐티에서 받은 말씀 여러분의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것 하지 말고 말씀만 보내도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에게도 경건생활의 훈련이 되지만 목원들에게도 경건생활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는 또 제자반 사역반은 기도 잘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도 여러분이 잘 아니까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분가해야 되고 목장의 분위기를 영적 산실로 바꾸라는 거예요. 늘 이 출생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 선교 교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아파트 한 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맡긴 곳이에요. 그래서 얼굴 표정 딱 보니까 난 잘됐네. 개인주택인데 개인주택은 1km 반경 동그랗게 돌아다니며 여러분 교구예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신 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돼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이게 우선순위 1번이 아니라 목장이 우선순위 1번이 되면 일터나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상담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분명히 한 분들의 삶의 간증은 24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일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썩으면 금방 위에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관리를 잘 하시고 혹여라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털고 가는 훈련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좀 적게 하고
말에 덕을 세우는 목자가 되시면 좋겠고요.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원에게 모범이 되는 목자, 이 경건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또 교회 생활, 언어 생활, 인간관계의 모범이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2년 대전중앙교회 표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에 딱 이게 있던데요.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라. 아멘.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이 주일 예배 설교 계속 듣고 또 퍼나르고 그런가 하면 찬양이 끊이지 않고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새가족 섬김까지 아름답게 대전중앙교회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전중앙교회를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된 목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심장이 뛰고 있기에 이 심장으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대전중앙교회를 뛰어넘어 열방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일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